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오름이 많고 생각도 많고 주님, 이 말씀을 대적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자인데 주님께서 오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내 육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제거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43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였고 나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잊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번거리가 되게 하리라.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참 은혜를 입어서 이 성경 말씀을 좀 봤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판단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도 하고 내 마음에서 그 오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단한테 속고 무리하고도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도처럼 뚝 떨어져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요 근간에 한 30년 전에 이제 선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을 했던 이제 지체를 만나서 마음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흐르는 거예요. 그 같이 신앙할 때 30년 전에 신앙을 할 때 그때 이제 마음에 감각됐던 마음이 이 며칠 전에 이제 만나서 집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이렇게 감각이 돼서 제가 어제는 그 지체를 만나고 왔어요. 근데 그가 보는 성경이 있고 내가 보는 성경이 있죠.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뭐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너무 아니 내가 그분이 저 30년 전에 시편 9편 15절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교제를 해줬어요. 이건 뭐 열방은 자기가 판 무덤에 숨긴 그물에 빠졌다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분이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잊을 수가 없었죠. 시편 9편 가보죠. 시편 9편에 보면은 15절 열방은 자기가 파는 웅덩이에 빠짐이며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그러면서 이것은 핵전쟁을 예언한 거라고 이렇게 그때 30년 전에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뚜렷하게 다른 걸 일반 교회에서 했던 그런 교제를 안 하고 참 나름대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열렸죠. 근데 저도 진리를 찾으려고 여러 교단도 다녀보고 기도원으로 부흥 집회로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말을 하는 것도 이제 조심스럽고 또 이제 또 나랑 같이 군대 생활을 했던 이제 지인이
남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거 괜히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마음 다친다고. 판단할 사람은 하나님이지. 내가 왜 어느 뭐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냐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그분이 얘기한 대로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핵전쟁도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이제 예언을 해놨는데 이제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동이 어? 화약고라고 이제 종교 전쟁으로서 이제 끝나게 돼 있다고 아는 사람들은 알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안 가던 예배당을 내가 가고 있고 안 읽던 성경을 읽어보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참 하나님을 은혜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읽어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혀도 보고 그리고 이제 될 수 있는 대로면 이제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뭐 변론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그 열방은 모든 이 핵은 일본이 핵폭탄 인류 최초로 거고 맞았잖아요. 나가사키, 히로시마. 예? 그 핵폭탄 두 방에 수십만 명이 한순간에 그냥 없어져 버렸잖아요. 폐허가 돼 버렸잖아요. 이 핵이라는 게 핵폭탄이 그래서 무서우니까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자기도 지키려고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끝나게. 이건 내가 뭐 이루고 싶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랬습니다. 30년 전에 저는 죄인이라고 여러 교회 다니면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했고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으려고 기도원도 가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님이라고 신학 박사님이라고 해서 맹종을 했죠.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도원 가가지고 불을 맞고 넘어졌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전에 제가 이 복음을 듣고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다 도라이라 그랬어요. 죄 없다고 하니까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교단에서 다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발 없이 천리가 간다고 이 말씀, 이 복음이 유튜브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 개방이 돼서 말씀이 맞으니까 다 의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사도 바울이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한 30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면서 이 지체 안에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넌 구원이다 아니다 그러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마음이 교통이 되면 말씀만 전해주고 마음에 이제 교통이 되면은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보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늘과 땅은 불질러 버린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새로 창조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저 우주를 비춰주고 있는 그 태양은 얼마나 큰지 지구 109배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109개가 들어갈 수 있는 태양의 크기라는 거예요. 천문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다 공개돼 있어요. 이 지구가 이 우주라는 공간에서 둥둥 떠서 자전 공전을 해갖고 돌아가요. 태양계를 한 바퀴 삥 돌아가죠. 태양계를. 그리고 낮과 밤이 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됩니다. 태양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뜨겁고 태양하고 거리가 멀어지면 차갑고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지구가 둥둥 떠가지고 지금 다니는데 엔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30년 전에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이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근데 지금은 뭐 10만 명이라는 거야. 성도 수가.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 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억지로 풀고 다니고 그래서 이 목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에. 목사 해가지고 성경을 자기 욕망으로 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교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단하기는 남의 말에 내가 현혹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줘서 제가 성경 보면 편안하고 안 보면 답답하고 텔레비 보면 불편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는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가 쓴 일기장은 자기가 보면 다 기억이 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그냥 넘기기만 했어요. 30년 동안 그냥 성경 넘기기만 했는데 이걸 다 짝을 찾아주는 건 누가 찾아주냐? 예수님께서 찾아주고 예수님께서 이 짝을 다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욕망이 너무 많아요.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참 아버님이 저한테 한 얘기도 있고 좀 내 마음에 한이 되는 것도 있고 자식으로 애비로 내가 참 자식들한테 애비 노릇을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안 도와주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는 회사마다 부도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 포기를 했는데 작년부터 이제 얼굴이 혈색이 이렇게 좋아지고 병원에 가면 이제 종합검진을 이렇게 받고 그러면 이제 다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몸도 서서히 좋아지고 모르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이 먹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건강히 이 70평생 살면서
내 얼굴이 이렇게 뽀얘진 적은 요 근간에요. 작년서부터 이렇게 얼굴이 혈색이 이렇게 뽀얘지고 깨끗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다 얼굴 좋아졌다고 하니까 좋기도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그리고 한 5년, 3, 4년 전부터 키로수가 딱 72kg, 73kg 여기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뭐 찌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이 키로수가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맞으니까 유튜브에서도 다 돌아다니니까 성경 말씀이 맞으니까 다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의를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암 중에 잡힌 여자에게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그 율법 앞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간암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간암을 여자 혼자 했겠어요?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참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남자는 어디 가고 여자 혼자만 끌려왔을까요? 참 이 성경 참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풀 수 없는 책이지.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 봉해진 성경이에요. 이 봉해진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나요? 내가 그래서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싸울 수 있나요? 여기 이사야 29장을 한번 가봐요. 이사야 29장. 이 봉해져 있는 성경을 어떻게 논문을 써요? 참나. 그러니까 자 29장 자 11절 구약성경 999페이지 이사야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학문적으로 풀려고 신학대학을 만든 거죠. 그걸 신학대학을 만든 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신학대학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신학대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마음이 맞는 지인하고 물질이 있으면 우리도 신학대학 만듭시다 그래갖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저를 한 30년 동안 가르쳐준 게 있어서 그걸 신학대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막아버렸어요. 이 봉해진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이걸 논문을 써서 목사 논문을 써서 목사 자격을 받고 박사 학위를 받나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학대학 안 나오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단의 교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순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그날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이 육체 안에 있는 이 영혼이 난데 이 흙집에 살고 있는 이 편종수 생명 영혼이 편종수지 이 육체가 편종수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이게 내 영혼이 빠져나갈 텐데 그때 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예? 찬송가 233장에 보면은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어요. 5절에 찬송가 5절에 예?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교단에서 이제는 30년이 지난 다음에 요즘에 이제 죄 있습니까? 그러면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생님도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아니라는 거야. 죄인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딱 얘기를 해보면 알아요. 의인이라고 하면은 그 의가 하나님이 의를 그 마음에 넣어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94년도 12월 27일 날 넘어졌어요. 그리고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종을 만나서 이 복음을 쭉 들었어요. 하루에 1시간씩 가서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은 나하고 한 10년 차이 나요. 근데 지금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믿지도 않았어요. 근데 간석차도 지하차도 가면서 그렇지 아버지가 날 낳았으니까 날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야지. 머리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네. 그거를 나이 40 먹을 때까지 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 한 뼘밖에 안 돼요. 이거 한 뼘.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르되 40년이 걸린 거예요. 3월 14일 날 복음이 풀어주고 그날부터 성경을 받고 5월 14일 날 그 목사님의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이 성경이 쭉 풀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온 사람은 말씀은 자기가 안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에? 우리 어머니 나더러 오빠 했어요. 치매 들어서. 그 어머니 참 울면서 성경을 말씀을 전했어요. 밥만 먹고 나가지도 않고. 3일 만에 우리 어머니께서 눈에 초점이 오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더니 아니 방금 전까지 또 오빠라고 하더니 또 종수는 뭐예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더러 오빠라고 했냐는 거야. 그랬더니 보니까 눈에 초점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이니까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치매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하나님을 영접을 하고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면 요한복음 1장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읽어보라니까 우리 어머니는 한 장씩 읽어요. 그리고 종수야 씨알하다니 네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래서 우리 어머니 내가 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내가 울면서 3일 동안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주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세상 떠나고 나니까 또 나 욕망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튜브를 이렇게 하게 하셨는데 그래요. 내가 돈을 벌면 뭐 구리냉전 한 푼 못 가져가는데 뭐 그 돈 욕망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야 무슨 예배당도 만들고 돈이 있어야 모임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타고 다니고 감사하게 아들놈이 어떻게 알고 그 놈이 다른 건 안 해요. 카드 주면서 아버지 다른 건 하지 말고 자동차 기름 넣고만 다니세요.
그리고 전도 다니세요. 전도. 그럼 처음에 지금 그 손자가 지금 12살인가 그래요. 예? 국민학교 5학년이라는 거야. 초등학교 5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놈 배 속에 가지고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한 150평 얻어가지고. 지금 1300평 사가지고 공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놈이 카드 주면서 기름 넣고 다니면서 전도 다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무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사실 지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 아들 지금 수급이 안 돼서 어렵다고 막 그러는데 기도가 절로 돼요. 그 수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모를 때는 기도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자식이 아버지 어렵습니다. 수급이 안 돼요. 이걸 이제 또 저 며느리를 통해 갖고 들으니까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 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은 그 설교사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동일하게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울면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니까 종수야 너가 하는 얘기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그러더란 말이에요. 바늘귀에 실이 껴져 있으면 바늘 가는 대로 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거룩한 영, 성령이 있으면 이 성경 말씀은 마음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가져갔으니까 우리 의인입니다.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마음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죠. 마음의 능력이 돼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마음 안에 안 들어온 사람은요. 아무리 이 무슨 뭐 신천지가 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식으로 멸망받는 거예요. 교인 많이 만들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성도수 많이 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웃겨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 거짓 목사들한테 속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한테. 마태복음 23장 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4절 없음.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윗을 기름 부었고 하나님께서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와준 것처럼 사도 바울을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걸 내가 봐야 된다는 말.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몰라 그러고 이 성경 무슨 지식으로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참 뭐라고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 30년 전에 그분이 시편 9편 15절 가지고 날 교제해 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 만났는데 좀 오랜만에 봤어요. 오랜만에 봤는데 다 정리하려고 세상 끝날 줄 알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이 약 주고 병 주고, 왜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는 거예요. 마음 낮추라고. 그걸 알기 때문에 몸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슬슬 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우리 눈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줄 분은 하나님의 어떤 인간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내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안 것처럼, 다윗 왕이 안 것처럼, 에? 사도 바울이 안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걸 보고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마음이 교통이 돼야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가져갔으니까 의인이다.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마음에 죄가 있는지 의가 있는지 그걸 봅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게 허리를 굽히고 쑤셨어요. 에? 에레미야 31장 에? 신비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신비에. 뭐가 어떻게 되는 일도 모르고 사람들이, 자,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기록이 된다 그랬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만나서 땅에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뭐라고 쓰셨어요. 그리고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소망이 됩니다. 참, 그 지체가 신천지 가서 이제 신앙을 하는데 한 15년 됐다고 하는 거예요. 15년,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거예요. 근데 뭐 죽음 직전에 갔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저 지체의 영혼을 사랑해서 저를 만나게 했구나 그러고 한번 찾아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불 질러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스림을 받아야만이 복인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난 시간 30년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진 게 이게 나한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고 오름을 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이 말씀만 믿는 거지.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신의 종을 통해서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셨고 마음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제가 이 30년 동안 이 성경을 보고 자랐습니다. 주님, 제 육체의 남은 때를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제 육신의 가족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모두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